주님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결단으로 이 기도 자리를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심령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모두 자리 생각을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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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었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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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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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들어 주소서.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가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 우리 선포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부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파, 세상의 험한 부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위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쁜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에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세상 환경 때문에, 세상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렵게 아버지 시간 기도하기를,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내 안에 아버지 모든 두려움을 내놓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아버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합니다. 아버지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께 예배를 드리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과 악한 마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드리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예쁜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의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를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으시사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어주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듣는 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보다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금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임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케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이 프라미스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이, 이 세상이 밝은 빛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비록 많은 인원이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최고 여기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한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 주님 또한 받아주시사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만져주셔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전에 인사하셔야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 하트도 하셔도 좋고 바로 붙으신 분들은 안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가족끼리 서로 안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첫 시간 좀 어색하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누리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평소보다는 적지만 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또 듣기 전에 몇 가지 광고 소식을 제가 나눠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현장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글쎄 이제 이게 오늘 인터넷 상황으로 현장 실시간 예배가 나가지 못하고 녹화된 방송으로 나갈 텐데, 가장 중요한 디렉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좌석, 자기 좌석을 앉아 주셔야 다른 분들하고 소셜 디스턴스가 잘 정해지는데, 때로는 혼동스러워서 잘 앉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번호가 앞에 있어서 딱 앉아 계시는데, 내 번호다 하고 앉으실 때 번호가 뒤에 있어야죠.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번호가 앞에 있으면 내가 잘못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번호는 내 머리 바로 뒤에 있는 번호가 맞는 번호입니다. 내가 잘못 앉으면 여럿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꼭 자기 번호를 지켜주시고, 또 다른 문제는 혹시 다른 분이 잘못 앉으셔서 소셜 디스턴스가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빈자리로 옮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옮기시면 여러 가지로 다시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또 안내위원들에게 부탁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소식 말씀드립니다. 퀸즈 성전은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주중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며 토요일만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금요 예배와 주일 1, 2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현재 금요 예배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예약은 받지 않고 모든 절차는 주일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단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예약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저지 성전은 주일 일부 예배는 드라이브인 예배로 8월 23일까지 드리게 되고 2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토요일 새벽 현장 예배 22일 토요일까지 매주 뉴저지도 토요일은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현장 예배 팀장이 있습니다. 퀸즈는 강철웅 안수 집사님, 뉴저지는 김회진 안수 집사님. 혹시 질문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팀장님들께 문의하시면 잘 도와드릴 것입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 사항들, 우리 또 온도 재는 것, 손 소독, 또 거리 지키는 것 다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코로나 증세가 발견되신 분들은 꼭 교회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또 안전 조치를 따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헌금 소식입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는 길, 혹시 들어오실 때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들어오시는 길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00번째 기도대행진 몇 주 전에 잘 마쳤는데요. 그 1000번째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김향자 집사님 인내교구에, 그 다음에 순종교구의 강영자 권사님께서 주신 은혜를 특별히 나누실 텐데, 시간 인내교구의 김향자 집사님부터 말씀 간증을 나눠주실 텐데요. 올라오시는 길에 박수로 또 맞이해 주시고 또 내려가실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 박수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강양자 집사님 죄송합니다. 올라오셔서 또 받은 은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집회 가운데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난생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성치고 가정을 교회로 세워주셔서 온라인 예배로 가족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답답한 마스크도 벗고 서로 악수하며 기뻐하며 성도들과 예배 후에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가 1000번째 기도를 통하여 제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딸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딸을 제대로 영적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버린 딸이 제 마음과 뜻대로 따라오질 않네요. 제가 바라는 것은 베비 신앙에 머물러 있는 딸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교회도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로 간신히 주일날만 지키려고 다니는 그 모습이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우리 교회 스테판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우리 딸도 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딸을 비롯해서 많은 청소년들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아이들이 클럽에 가는 것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친구 생일이라 클럽에 놀러 가기로 했다며 들떠있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거죠. 그곳에 가면 타락한 아이들처럼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또 어떤 유혹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미친 듯이 흔들어댈 이 아이들은 상상하면 제가 너무나 아찔합니다. 부모님들 마음이 다 같으실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아이들은 그곳에 홀린 듯이 가버리죠. 밤이 새도록 놀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딸아이를 위해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제 무기거든요. 그래서 동틀 때까지는 못 놀고 새벽 1시쯤 돌아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을 쓸어내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철없던 것이 코로나19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정으로 옮겨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핸드폰은 완전히 중독인 것처럼 손에서 떼지 못하는 우리 딸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분명 성령님 임하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대화의 물꼬를 틉니다. 예전에는 성경 말씀이나 교회 얘기를 하면 시큰둥하고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는 시간도 길어졌답니다. 또한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하면서 어느덧 가족을 챙기고 엄마 아빠를 도우려고 애쓰는 성숙한 딸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딸아이를 비롯해서 다카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다카는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입니다. 이 다카는 2012년 6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다카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고 다카 수혜자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면서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5일에 다카를 폐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면서 우리들은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다카 수혜자들은 다카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다카 신청자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이랬다 저랬다 여러 번을 번복하면서 우리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애원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지경까지 갈 때는 우리 딸아이와 헤어져 살아야 하나, 아니면 식구들이 모두 다 귀국해야 하나 참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카 폐지해서 다시금 리뉴해 준다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미리 신청만 하면 해외에도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준다고 하니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또다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변수에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저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1000번째 기도는 끝났지만 저의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1000번째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었지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만 믿고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꼭 원하는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독대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 저를 위로하시는 마음에 평안함을 갖게 하시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바로 그것이 응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다카 청소년들에게 아버지 여러분들도 같이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듯이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삶의 기쁨과 평강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순종교구를 섬기는 강영자 권사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나누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격 없는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000번째 기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 오병이어 목장 예배 나눔의 시간에 교구장님으로부터 1000번째 금식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만 했지 또 차일피일 이렇게 시간이 좀 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이제 흘러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연말에 이제 교구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 찬양 악보를 한 장 받아들고 저도 모르게 1000번째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교구장님이셨던 이성봉 장로님이 갑자기 찬양을 먼저 안 하시고 1000번째 금식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000번째 금식 기도하라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께 기도 제목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감사의 삶, 무엇을 하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소망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셔서 맑고 깨끗이 정직히 온전히 정결케 새롭게 하옵시고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는 좀 제 개인 기도
예. 근데 제가 구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갔었는데 강사로 오신 여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신다면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전 세계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통역관 없이 6개국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전도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성령의 영역을 구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렇게 당신의 성령의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뜻 그래 한참 이제 기도를 꽤 한 1년 정도 드렸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그 제목 쫙 살짝 이제 바뀌면서 주님 저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많은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번째 기도 제목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요즘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3개월 전에 천국으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살면서 남들처럼 예쁘게 살지도 못하고 매일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다가 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한 20년은 더 살 줄 알았습니다. 그 남편이 없는 빈자리는 얼마나 큰지 늦게나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좀 더 살갑게 대하여 주지 못한 아쉬움도 미안함도 요즘 하는 말로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죠. 그 생각이 정말 절로 떠오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 생각날 때 아버지 먼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남편만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인데 미소가 그렇게 지어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허연행 담임 목사님과 또 김도윤 사모님, 이경숙 전도사님, 최인 장로님, 신은진 집사님, 목장 식구들과 에클레시아 가족분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쉽지 않은 시간인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쉽지 않은 자리인데 올라와 주셔서 또 간증해 주신 두 분을 위해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또 박수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천번제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고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 가운데서 거절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5개월 만에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의 줄기를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늘의 평안과 또 소망과 놀라운 꿈과 비전이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로 덮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밤에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맨날 텅 빈 예배당을 보고 설교했거든요. 오늘이 21번째 금요일이니까 20번의 금요일을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늘 속으로 그리워하면서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5개월 만에 뵙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매 금요일마다 보았죠? 예. 아까 오늘 집사님 만났는데 5개월 만에 만났는데도 목사님 전혀 낯설지 않네요. 그래요. 그래서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예, 저도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 이거 참 말이 쉽지. 여러분 우리 40일 특세 한번 하자고 해도 처음에는 우르르 했다가 중간쯤 되면 한 절반쯤 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면 그저 조금 이렇게 완주하시게 되는데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1000번 한다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1000날을 한다는 것인데 40일 특세를 하루도 안 빠지고 40일 특세를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25번을 반복해야 1000번이 되는 것입니다. 한 180명이 완주를 하셨어요. 물론 시작하실 때 같이 하셨던 분까지 하면 한 수백 명이 참여를 하셨죠. 그동안에 크고 작은 가시적인 혹은 내면적인 그런 응답과 열매들이 생과계로 참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간증해 주신 대로 정말 내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지고 또 믿음이 자란 그것도 참 굉장한 응답이죠. 꼭 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필요한 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따라 또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도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결혼해서 5년 6년이 지나도록 2세가 생기지 않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가정들에게는 제가 알기로도 한 2가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생명을 주셨고요. 또 치유의 기적, 또 가족 구원의 기적, 세상 떠나시기 얼마 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주셨고 또 아까 우리 강 집사님 다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거는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초조함과 조마조마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미국에 70만 명이나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성도의 자녀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파구가 마련이 된 것이 1000번째 기간 동안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전도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1000번째 시작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이번에 메시지와 간증의 임팩트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쳤는지 우리가 일천번제 이 행진을 통해서 여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박순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벌써 2번 다녀가셨죠.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공부해 보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순애 전도사님에게 최근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1000번째 잘 마쳤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로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섬겨주신 그 열매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울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3차까지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번 더 여기 뉴욕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번 첫 마디가 뭐냐면 뉴욕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일이라면 제가 열일을 제치고 가야지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캘린더를 이렇게 보시더니 내년은 안 된대.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내후년 2022년 2022 봄에 아마 그분 책 이름이 찔레꽃 필 무렵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그 계절에 맞춰서 봄에 우리 교회를 꼭 방문하시기로 그렇게 일단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이제 또 말씀 듣고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지만 정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시험대더라고요. 평안한 때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잘 이렇게 준비된 사람인지. 그런데 이렇게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시련의 기간을 터널을 통과하다 보니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잠을 못 이루고 막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 증세에 막 시달리고, 그런데 딱 준비된 사람은 올 테면 와. 주님이 가장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그거보다 더 큰 놈이 온다면 내가 좀 걱정하지. 그러나 다 주님의 능력 밑에 있는 것들은 뭐 anytime 와. I'm ready. 그러면서 쫙 헤쳐나가는데 그 박순애 전도사님의 그 메시지와 간증 얼마나 파워풀하고 그냥 아주 야성적이고 뭐 꾸밈이 없잖아요. 무슨 뭐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맨주먹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도, 오직 믿음. 근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그냥 너무 이렇게 신사적이고 숙녀적이고 그냥 너무 점잖고 그냥 뭐 교양 차원의 이런 수준의 믿음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뭐 세컨드 웨이브가 온다든지 서드 웨이브가 온다든지 아마 그럴 때는 아마 더 센 놈이 올 거예요. 그 사이에 막 이렇게 변형되고 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더 아주 강해져 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라도 모이지만 어쩌면 더 아주 터프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도 준비하고 또 저런 것을 위해서도 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오셔서 이제 아주 강한 도전을 우리가 받고 또 이번에 1000번제가 이렇게 은혜로운 줄 모르고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아마 한 2년 후에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는 기도의 샘물을 깊이 받습니다. 여러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샘물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낙엽이 쌓이고 오물이 쌓이면 나중에는 샘물이 덮여져 버려요. 그래서 샘물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 일천번제, 이 깊은 기도의 샘물, 은혜의 샘물, 영성의 샘물이 다시 막히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판 샘물인데, 그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떻게 판 샘물인데, 이거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파주신 샘물입니다. 자, 제가 온라인으로 금요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서 드렸습니다. 3월부터 완전히 막 그냥 집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상팀들이 참 저희 집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녹음 세트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저희 집이 그냥 스튜디오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20번을 그렇게 했어요. 이 기회를 빌어서 그분들의, 사실 화면에는 제 얼굴만 나오지 그분들의 얼굴은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수고한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십시오. 너무 감사하고 원래 오늘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이 내용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엊그제 이 지역을 덮친 스톰 때문에 지금 와이파이 또 이 시스템이 이제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기대하던 분들은 지금 이제 꽝이에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예배 실황을 잘 녹화해서 아마 내일 오전 중으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면 오늘 못 보신 분들은 내일 이렇게 함께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면 뭐 카톡으로도 다 공지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번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제가 아주 짧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너무 은혜스럽대. 뭐 내용이 은혜스럽다는 얘기인지 시간이 은혜롭다는 건지 몰라도 하여튼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더니 우리가 평소 때는 한 200명, 많이 나오면 200명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금요 예배에 히트하는 숫자가 막 800명, 900명. 그러니까 집에서들 평소에 못 나오시던 분들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도 설교 아주 짧게 할 거니까 너무 그렇다고 또 시계만 보지 마시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와, 집에서 예배드릴 때는 막 찬송하고 싶어도 집에 뭐 식구들밖에 없으니까 대개 또 자녀들이 장성하면 그냥 부부밖에 없으니까 뭐 찬양도 뭐 어떻게 신나게 할 수도 없고 또 기도도 좀 이렇게 겸연쩍어서 뭐 주여 삼창 하자고 그래도 뭐 그냥 어떻게 좀 집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모처럼 성전에 나와서 오늘 저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막 찬양하니까 비록 입에 뭐가 씌어져 있어서 답답하긴 하지만 이야 정말 시원하고 아이고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뉴스 자주 보시죠? 그런데 뉴스를 보면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유난히 어느 때보다도 이 법무부 혹은 검찰 뭐 이 판사 뭐 이런 뉴스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법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Justice, 이 공정성이죠. 그러면 공정성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상징 저울이죠. 저울. 그래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 법무부를 가면 혹은 뭐 법관, 판사
또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항상 이 저울 그림이 있어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 물건의 무게를 정확하게 이제 잰다, 알려준다, 속이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그 성경에도 우리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어딘가에 보면 한결같은 저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은 뭐 부자라고 해서 더 잘해주고, 뭐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함부로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나 just, fair,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뭐 부패할 수 있잖아요. 뭐 정부 관리들이 부패할 수 있고 그렇지만 사법부가 부패하거나 권력의 시녀가 되면 그때부터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한 시사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인데 거기에 판사가 나와요. 이거 비유입니다. 불의한 판사, 그리고 한 과부가 나와요. 과부 그러면 뭐의 상징입니까? 좀 이렇게 힘이 없는,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뭐 일찍 세상을 떠나셨든지 사고로 그랬든지 하여튼 그냥 혼자서 꾸려가야 되는, 그러니까 연약함의 상징이죠. 과부는. 판사는 이제 이걸 판단하는 어떤 파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판사예요. 아주 타락한 판사예요. 자, 그래서 이 과부는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뭐 옆에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한테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겠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공권력, 이 판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와서 사정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자주 갔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자주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판사가 이제 한두 번 올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아주 자주 오니까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여자의 원한이 뭔지는 모르지만 귀찮아서라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 그게 내 신상에 좋겠다. 안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나온 신조어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귀차니즘.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귀찮아라는 한국말 뒤에다가 어떤 사상을 의미하는 이즘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그냥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고 풍조 이런 걸 가리켜서 귀차니즘이라고 그런다는데, 이 판사의 마음속에 이제 귀차니즘이 들어온 거예요. 아유, 뭔지 모르지만 저거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 여자는 문제 해결을 받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스토리의 교훈은 무조건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달달달달 볶으면 귀찮아서라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그저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냥 매달려야 된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물론 틀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 부분은 이 스토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전부는 아니에요. 만일에 그냥 그게 이 스토리의 교훈의 핵심이라면 뭐 아무데나 가서 비나이다 성황님께 비나이다, 또 지성이면 감천, 이런 기독교 바깥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과연 그 정도 차원인가? 무조건 그냥 달라고 빌고 또 빌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복음인가? 그게 성경의 교훈인가? 겨우 그런 차원만은 아니죠.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좀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터치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되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시면서, 그 이유를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3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제목만 들어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오늘 본문에 3가지라는 말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추려보니까 3가지 정도가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특별히 아주 힘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뭘 판단하는 사람인데 불의하다는 거 보니까 무엇이 옳은가 이런 기준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그 이익을 탐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재판장이세요. 그런데 어떤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 이쪽은 불의한 재판관,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거예요. 과부는 불의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고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공부하신 거 기억나나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왕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각 사람을 달아보십니다. 그의 말도 달아보시고 행동도 달아보시고 심지어 속에 있는 그 생각도 달아보시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나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나의 저울로 나를 달아봐도 자신이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저울로 나를 달아보면 어떨까?
내가 못 보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사람이 나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나만큼 알 수는 없죠. 내가 못 보는 거를 좀 봐줄 수는 있어도 둘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같은 그런 삐뚤어진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고, 틀림없는,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아시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도하다가 에이 아닌가 봐, 에이 틀렸나 봐, 에이 하나님이 그냥 모르시는가 봐, 주무시는가 봐, 내 기도는 그냥 스팸 메일로 취급하시는가 봐, 이렇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했더니 그 과부의 하소연이 결국에는 응답을 받았다면, 하물며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왜 안 들으시고 못 들으시고 또 응답을 안 하실 리가 있겠는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기도의 대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에서는 찾아간 과부와 그리고 이 하소연을 들어야 하는 재판관의 관계,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는 뭡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친한 사이인가요? 아니죠. 잘 몰라요. 자주 찾아갈 일도 없고 무슨 인척 관계도 아니고 연인 관계도 아니고 그냥 완전 남이에요. 남남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과부는 기어코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서로 남남인가요? 모르는 사이인가요?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첫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들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구별하여 주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냥 불로 인을 치셔서 더 이상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구원에 아주 확증을 하신, 그래서 원수에게 우리를 다시 빼앗기실 수 없는 이런 관계는,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죠. 게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확증 위에 또 확증이야, 이거는. 여러분, 친척도 아닌 사람의 일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 성부의 택하심을 받고 성자의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을 쳐주심으로 움직일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여기는 남남인데도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계속 나아가니까 결국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어찌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는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런 약속도 아예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들으실 거니까, 또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시간을 생각할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쪽 동네, 자,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과부가 이 재판관을 만나고자 할 때 재판관이 자주 만나 주나요?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나요? 아마 아주 그냥 최소한으로 아주 제한된 시간만 허락할 것입니다. 그나마 또 자주 찾아가면 누가 왔어? 어제 왔던 그 여자가 또 왔는데요. 그러면 아마 이런저런 핑계로 서기관 시켜서, 비서 시켜서 오늘 나 없다고 그래, 귀찮으니까 아마 이렇게 깊이 하려고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제한된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도 과부가 소원을 풀었다면, 하물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찌 아니 들으시겠는가? 와, 여러분, 이 비교가 됩니까? 이런 데서도 뜻을 이루는데, 이런 데서는 말해 뭐 하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밤낮으로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가 사실은 밤낮으로 하잖아요. 여기서 밤낮은 하루의 밤과 낮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저녁 기도,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같은 게 이제 밤의 기도잖아요. 또 낮의 기도, 밝을 때 기도는 뭘까요? 새벽 기도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기도하고 나가면 환히 동이 트니까. 그러니까 밤에 하는 기도는 금요 기도, 또 낮에 해 있을 때 하는 거는 우리 새벽 기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밤낮으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밤, 인생의 낮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반대로 곤고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밤낮으로 하는 기도예요.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기도하면 이게 밤낮으로 하는 기도예요.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한결같이 기도하면 이게 바로 밤낮으로 하는 기도예요. 부요할 때나 빈궁할 때 우리가 한결같이 기도하면 이게 바로 밤낮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하고 오늘은 참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밤낮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은요, 과부가 어쩌다 와서 사정할 때에도 그걸 아주 귀찮아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 귀찮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재판관은 싫어하죠. 누가 자주 찾아와서 막 얘기하는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싫어하실까요? 기도하지 않는 걸 싫어하지. 집사, 권사, 장로, 교회 중직자가 됐는데도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 생활 게을리하는 거,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는 거, 이런 걸 싫어하시는 거죠. 오히려 자주 밤낮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꺼내셨을까요? 첫째, 응답의 비결은 기도 시간의 길이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진지함 그리고 간절함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불확실한 채 그저 비나이다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고 이런 그런 기도 말고, 미신적인 기도 말고 정말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는, 그냥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자신의 존재를 실어서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비중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앞에서 그냥 생각 없이 이 말 저 말 합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서 단어 하나도 이렇게 선택해서, 왜? 저분이 내 말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리 다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무조건 막 오래 하는 거, 많이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 간절함, 진지함, 이것을 더 보신다. 두 번째로 그거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응답을 안 하실 수 없는 그런 이유들, 적어도 세 가지가 있음을 보았죠. 기도의 대상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비유를 꺼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1000번째 일단 매듭을 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기도 생활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샘물은 막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때때로 참 낙심이 오고 또 그냥 요 정도 그냥 나도 할 만큼 했어. 하나님도 바쁘신가 봐. 자꾸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40일도 그런데 1000번째 오는 동안에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은혜로운 간증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르는 간증들이 사실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목장이나 앞으로 또 기회가 될 때 하나님 자랑이니까 그거는 마음껏 여러분들이 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제 우리는 3가지나 오늘 저녁에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하거나 또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어깨 펴고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연을 들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주여
이 시간에 경배의 손을 한번 높이 올리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것인데, 우선 주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다 듣고 있다고.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의 그 마음의 깊은 소원과 그 하소연과 또 억울함과 또 너희 마음속에 남모르는 눈물과 탄식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내가 어찌 외면하겠는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 1000번째 기간 동안에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직 오지 않았어도 그 응답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드리십시다. 또 나는 그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고차원적인 섭리 속에서 기다려라 혹은 안 돼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 찬송,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